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15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부터 34절까지 24절까지 원래 말씀이 아사의 생애인데 34절까지 빠른 속도로 교독을 합니다. 교독하는데 제가 유튜브로 보는 또 그런 또 청중이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분이 계셔서 교독할 때 이렇게 제가 말이 안 나와서 안 들리니까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샤에 거주하니라. 이에 와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몸에 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족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샤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34절 다 같이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 예배 가운데 기록된 역사서 말씀을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5장의 그 9절로부터 15절 사이에서 아사 왕의 초대, 아사 왕의 그 전반기의 삶, 이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전반기에 아사 왕이 정말 개혁을 일으켰죠.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상을 다 정리하고 또 남색하는 자를 다 없애고 심지어는 태후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섬기기 때문에 태후 마아가마저도 태후의 위를 폐하였다.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을 함으로 아사를 표현할 때 정말 그가 하나님을 평생 잘 섬기는 자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구수의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또 승리를 얻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국방과 경제와 이 모든 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에 다 안정을 이루어서 오랫동안 평안이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말씀 25절 이하의 34절에서 우리가 바사에 대해서 읽어봤죠. 바사가 누군가? 자, 지금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남북이 갈라졌죠.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 여로보암. 바로 나와야죠. 어느 왕이죠? 여로보암이죠.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 읽었는데 그냥 따라만 읽은 것 같아요. 누구였어요? 나답. 그렇죠? 나답. 오늘 날씨가 덥긴 덥습니다. 나답. 그 다음에 이 나답을 죽인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바하사. 그러니까 이 바하사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나답.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22년째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누가? 나답이 왕이 됐는데, 나답이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2년 만에. 2년. 오늘 다 읽은 얘기입니다. 2년 만에 누가 등장했어요? 바사가 등장해가지고 오늘 29절에 이렇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뭐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종 누구? 실로 사람 누구를 통해서,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자, 여로보암에 대해서 아이야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으로 될 것을 예언했었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아팠을 때도 아이야가 경고를 했잖아요. 다 너네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베델과 어디에? 단에다가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이미 했었죠. 이런 경고를 무시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했던 여로보암. 이 정권이 몇 년에 끝났어요? 22년 아들까지 24년 만에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씨가 말랐다 하는 것입니다. 씨가 말랐다. 그러면 우리가 여로보암을 생각할 때 차라리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안 됐으면 나을 뻔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 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명색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런 일을 겪는 거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목사가 안 됐으면 좋을 수 있어요.
차라리 장로가 안 되고 권사가 안 됐으면 좋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책임이 큰데 그걸 제대로 감당을 못하니까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이 크잖아요.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나을 뻔했는데. 아니, 아이야의 얘기처럼 잘 순종을 했으면은 다윗의 집안처럼 번성한다 그랬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잖아요. 자기 고집으로 가잖아요. 그 누가 말해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어요? 들었으셨어요? 바하사라는 악한 자를 들었어가지고 그 집안을 다 몰살을 시킨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설교 말씀 그냥 듣는 거 우습게 여겨요. 그럴 수 있어요. 뒤로 던져버렸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길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근데 바하사도 역시 뭡니까? 바하사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34절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악을 행했다. 그도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그러니까 바하사는 뭡니까? 악한 날에 악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하사를 일으킨 거죠. 바하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 집안을 다 몰살시키고 바하사 자신도 뭐예요? 나중에 보면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인데 엘라는 술 취해가지고 2년 만에 또 죽어요. 비슷하죠. 비슷하게 망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가 북쪽의 3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했죠. 3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사 왕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분열되잖아요, 지금. 남북이 분열돼서 계속해서 뭡니까? 지금 3대가 왔잖아요, 3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그리고 남쪽은 뭐예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그런데 이 3대를 서로 걸쳐오면서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지니까 계속 뭐예요? 늘 소란하고 늘 요란하고 전쟁의 위협 속에 살잖아요. 실제로 전쟁을 벌리고 또 이 북한이라는 이 세력이 있어가지고 남한도 이렇게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남한도.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지금 남북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솔로몬의 우상숭배. 그 조상들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지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져서 이 고통을 당하고 남남이 갈라져서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아니 우리 부모들의 우리 조상들의 우상숭배죠. 범위를 더 좁히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상숭배. 오늘 어쩌면요, 남북이 이제 갈등이 아니라 남남이 갈등이 왔는데 이것의 정말 더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믿는 자들의 우상숭배.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분별하려면요.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고 내가 우상이 많아. 말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우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이 있는데 자, 이 열왕기 상의 내용은 또 어디에서 다시 또 표현한다 그랬죠? 역대기에서 표현한다 그랬죠? 그럼 역대기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그럼 지금 아사와 바하사의 이 전쟁의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 역대하 1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으로 갑니다. 675페이지예요. 675페이지. 자, 1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근데 여기 보면 아사 왕 몇 년에? 이 전쟁이 몇 년에 일어났어요? 36년에. 그리고 15장 19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때부터 아사 왕 몇 년까지?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이 상당히 오랫동안 무엇을 누렸습니까? 예? 평안을 누렸잖아요. 평안. 근데 16장에서 36년의 전쟁이 바하사와 아사의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이 모순이 돼. 이 말씀이 모순이 되는 게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다시 열왕기상 16장으로 오시면 열왕기상 15장 16장 여기는 표시를 해 두셔야 돼요. 손을 넣으셔야 돼. 항상 본문은 그래서 얘기만 하면 얼른 들어와야 돼요. 자, 16장으로 가보시죠. 16장 8절입니다. 16장 8절.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샤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자, 이 말씀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왕 아사 왕 몇 년에? 26년에 누가 왕이 됐어? 아들 엘라가. 그러니까 유다 왕 아사 왕 26년에 바하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하사 왕 아사 왕 26년에 엘라가 왕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대하에 16장 1절에 다시 보면 아사 왕 제 몇 년에?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전쟁을 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안 맞아. 10년 전에 죽은 귀신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전쟁했나?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 20이라는 단어가 카푸라는 단어를 쓰고 30이라는 단어는 라켓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란 게 이게 참 점 하나 찍고 점 하나 없어지고 이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36년이 오류다. 라켓이 아니라 카푸. 다시 말한다면 26년이다. 뭐 이렇게 아니면 그 숫자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자, 바하사와 이제 이스라엘
아사와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습니까? 17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7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이 전쟁의 목적은 바아사가 뭘 건축해요? 라마라는 곳을 건축한다. 그래가지고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유다 왕 뭐예요?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도록.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사가 개혁을 일으켰죠. 그랬더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예? 아사에게로 다 넘어왔어.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되지만 그래도 뭐는 남았어요? 몰래 가는 뭐야? 몰래 오고 갈 수 있는 뭐가 있어? 예?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개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남북이 분열돼가지고 뭐 3.8선 했는데 그때도 이 3.8선 전체를 못 지키니까 그때에 많이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래도 그때 예. 아무래도 다 못 지키니까 남북이 갈라졌어도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졌어도 통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 주요 통로가 어디였어요? 바로 라마. 그래서 이곳을 막기 위해서 왕래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북쪽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다 믿음을 따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가. 6.25 전쟁 일어나고 이렇게 1.45 때 북한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남쪽으로 다 내려와요. 그래서 남쪽이 신앙에 부흥된 거예요. 다 내려왔죠. 피난민들이. 다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 마찬가지로 그렇게 왕래하니까 라마를 건축해서 못 가게 만들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집 베델 위쪽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한 9km 위쪽에 있는 지역이 라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온 것이죠. 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로 22절에서 아사가 행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먼저 18절부터 19절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림문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무엇하게 하라? 떠나게 하라 했습니다. 지금 베나닷이 누구예요? 아람 왕이죠. 아람 왕. 지금의 뭡니까? 시리아예요. 시리아. 아람 왕 베나닷입니다. 아람 왕의 이 베나닷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게 베나만 1세예요. 베나닷. 자, 이 베나닷은 다윗 왕조 이스라엘과도 관계가 있고 북쪽에 그러니까 유다와도 관계 있고 북쪽에 뭐예요? 이스라엘과도 관계를 맺는 나라예요.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의 성전 곳간 또 왕궁의 곳간에 있는 그 은금을 모두 다 가져다가 그걸 갖다가 베나닷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약조를 깨뜨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들을 좀 철수하도록 철하고 말이에요. 용병을 요청한 것입니다. 용병.
전쟁을 좀 벌려서 그들이 철수하도록 좀 해달라고 막대한 성전 은금 남은 것과 왕궁의 곳간에 남은 은금을 다 끌어다가 바쳤다 이거죠. 그래서 베나닷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 말을 들었습니다. 20절 21절이죠. 읽습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레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샤에 거졌다.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바하사가 철수했잖아요. 아니 지금 아람이 지금 쳐들어와서 납달리 땅 다 그쪽에 말이죠. 평야지대 아주 그런 데를 쳐들어오니까 바하사가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22절 읽습니다.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라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라마 성을 쌓으려고 했던 그것을 위해서 돌과 제목을 가져왔는데 이제 철수하고 나니까 그 돌과 제목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게바와 미스바. 베냐민이죠. 오히려 이쪽에서 이스라엘을 방어할 수 있는 진지를 만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공적인 외교입니다. 그죠? 잘 했죠. 얼마나 결과가 좋습니까? 그죠? 성읍 2개를 다 쌓게 되고 적은 물러가게 만들고 이렇게 외교적으로 잘 성공하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기록의 특징이 주로 무슨 목적이야? 정치적인 목적. 그런데 역대기는 좀 더 뭐가 강해요? 신앙적인 목적이 강해. 이 사건을 열왕기는 이렇게 끝냈지만은 역대기로 가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역대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16장으로 보겠습니다. 16장 7절로 10절입니다. 역대기하 찾으셨죠? 7절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외교적으로 이렇게 잘 외교를 잘했어. 문제를 해결했어요.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냥 이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누가 등장했어요? 누가 등장해? 하나니가 등장하네. 하나니가. 그냥 좀 놔두지. 문제 해결 잘했는데 그냥 넘어가지. 왜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이럴까? 그냥 잘 해결했잖아요. 얼마나 좋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다? 아람 왕을 의지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너희의 통제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응? 통제를 이제는 아람 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없게 되고 통제를 벗어났고 아람 왕에게 약점 잡힌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까지 남북 간의 동족의 문제를 누가 개입해서 이제 이방이 와서 개입하게 된 거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끼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안 믿는 세상 사람이 와서 간섭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하도 싸우니까 안 믿는 세상 친구가 와가지고 야,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싸워서 되냐? 이런 식이야,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사건을 얘기해요? 네? 과거에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구스의 세라와 그 룹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죠. 몇만의 대군이 왔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100만 대군이 왔어요. 병거가 몇 대였어요? 탱크가 300대가 왔어. 그렇게 왔을 때에 어떻게 그들을 물리쳤습니까? 예? 다시 와야 되겠네. 다시 와야 돼. 아니, 그 옆에. 14장에 오시면 돼요. 14장. 그 역대하 14장 앞에. 19절, 14장 9절. 자, 9절로부터 12절이죠.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9절로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누구를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치게 만드셨다. 자, 이때에 엄청난 그런 군대가 왔는데도 그때 아사가 어떻게 이겼어요? 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어. 그래서 승리했다 이거죠. 그래 놓고서 왜 이번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 아람 왕을 의지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것. 우리에게 무엇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과거에 믿었던 믿음, 지금 그것이 유효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나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믿음 좋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믿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지금 어쨌다는 거야, 지금.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아니, 그래서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 과거를 통해서 배운 사건의 교훈,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이 그냥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역대하 16장 9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암송해야 할 말씀이에요. 16장 9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어요. 왕이 더 어려울 것이다.
망령되 어리석게 미련하게 행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데 사람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신앙, 성공, 믿음이 빠진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세상 잘 나가고 있어. 그 성공이 아닙니다. 신앙 없는 문제 해결, 믿음이 없는 문제 해결, 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거 잠시 그거 넘기면요,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와요. 믿음 빠져. 문제는 계속 하나님 의지함. 우리가 아사가 왜 이랬을까? 아사가 왜 그랬을까요? 평안의 시대가 오래. 평안이 오래.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성전 금문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갖다가 왕에게 주고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쓸어다가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난번에도 역사하신 주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상황에 믿음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께 도움은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소홀히 해서 나태해지고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닥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참 상당히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 저도 그렇죠. 근데요 문제가 딱 부딪히면 진짜 말씀과 믿음은 어디 간 곳 없어. 구속한 주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만 크게 보여.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바사가 쳐들어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했던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 쓸 수밖에 없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심각한 죄다라고 하나님가 말한 것입니다. 심각한 죄다. 여러분 정치 문제도요. 이거 정치 문제잖아요. 외적이 쳐들어왔잖아요. 정치 문제도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외교적인 방법 이런 거 잘 사용했다고 해서 그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경고를 받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며 또 문제는 뭐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가 경고했을 때 아사가 어떻게
그 경고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다시 16장 10절을 다시 주목하시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 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또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사의 범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도 중요한 범죄인데 더 큰 죄는 뭐예요? 이 경고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말한 하나니아를 어떻게? 감옥에다 집어넣잖아. 안 듣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잖아. 바른 책망, 권고를 뭐예요? 듣지 않은 것입니다. 듣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오점이 있는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 다릅니까? 다윗은 그래도 누구의 말을 들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는 누굽니까? 네? 나단이죠. 그럼 다윗은 나단의 권고를,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아사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잠언을 한번 가봅시다. 잠언 9장.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주 보았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잠언 9장 7절로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왜 책망을 안 받습니까? 예? 왜 책망을 왜 안 받습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왜 말 듣기 싫어합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만하고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말해봐야 소용없다. 그 대신에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하라. 지혜 있는 자. 참 지혜 있는 자에게 말을 하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하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로운 자에게 말해야죠. 처음에 역대하 15장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아사가 개혁할 때 처음에 선지자 누가 등장했었습니까?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등장해가지고 아사에게 말씀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아유, 복잡하네요, 목사님. 지난주에 것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오늘 것도 기억이 안 되는데요. 근데 아사랴가 경고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사랴의 말을 들어서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처음에는 아사가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평안히 지내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디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잠언 12장 1절. 1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 중에서 훈계 좋아하고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훈계를 좋아하면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또 징계를 좋아하면 사람이고 징계를 싫어하면 그랬네. 참 말씀 재밌어요. 짐승과 같다. 말하는 15절입니다. 12장 15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왜 공고를 안 듣냐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하잖아요. 잠언에 이런 말씀만 13장 1절로 오시겠습니다. 13장 1절에 잠언 곳곳에 나와요. 13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15장 12절로 오겠습니다. 15장 12절 읽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책망받기 싫고 가지도 않아요. 아니 그렇죠. 여로보암이 아이야가 처음 했으면 문제 뭐야? 아이야를 자주 찾고 뭐 이렇게 가까이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사울도 그렇죠. 사무엘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떠나버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이런 관계가 돼버려요. 이런 관계가 돼버려요. 32절 1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은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참 보면 그렇더라고. 처음에는요 뭐든지 물어봤어. 저한테 진짜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제가 귀찮을 정도로 물어봤어.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본인이 다 알아서 오히려 이제는 정말 귀찮게 여겨요. 이렇게 되더라고. 제가 이제 저는 요즘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좀 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시편을 5편씩 읽어요. 하루에 5편씩. 그리고 잠언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장으로 읽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이제 하루에 그 전체 끝날 때. 그리고 이제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Our Daily Bread라고. 오늘의 양식. 한쪽은 영어고 한쪽은 이제 한글로 된다. 오늘의 양식 오늘판입니다. 오늘판. 오늘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13장 20절이요. 잠언 13장 20절이 뭡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무엇을 얻고?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뭐래요? 해를 받는다. 그 말씀이 오늘의 양식의 본문이야. 그 본문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때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우리의 이 뇌 속에 무의식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다. 뭐 그렇죠. 영상이나 이런 것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전에서 뭐 이혼을 막 진짜 뭐 장려하고 막 그런 드라마를 자꾸 보게 되면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당연하다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이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그 생각과 사고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가까이 지내는가,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대하는 사람이, 내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가까운 교제를 하면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도 지혜롭게 되고 나도 분별력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자꾸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거기서? 결국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참 이 문제로 인해서 떠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이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세상 친구들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나 이런 선지자들 잘 받았으면은 이런 일을 겪지를 않게 되겠죠. 결과가 뭡니까? 그걸 무시하게 되고, 도리어 뭐예요? 화를 내잖아요. 투옥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역대하 16장 마지막 부분, 다시 역대하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뭐 열왕기상에도 나타나지만 11절로 14절입니다. 1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로 갑니다. 16장 11절로 14절.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의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제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했다. 마지막 아사의 남은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무슨 병이 났어요? 심리를 못 가서 발병이 나버렸네. 발병이 났어. 근데 그 발병이 매우 위독한 병이었다. 그래서 아사가 41년에 죽으니까 3년 동안은 그 아들 여호사밧이 섭정 정치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마지막 발병이 들었는데 마지막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에? 예? 11절에 뭘 표현하고 있어요?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의원들에게. 자, 그전에도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먼저 아람 왕을 의지했어. 사람 의지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투옥하고 말 안 듣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도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맺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요? 의원을 의지한 거야. 여러분,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가야 돼요. 예? 병원에 잘못 가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턱대고 병원 가는 게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고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경고하고 책망할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죄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꺾이지 않는 고집. 안 고쳐져. 끝까지 가는 거예요. 꺾이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가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사의 말년이었어요. 아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사가 남쪽 유다에서 20명의 왕 중에서 세 번째 랭킹 안에 꼽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예요. 여호사밧은 빠지죠. 그런데 아사의 말년이 이렇게 끝난 것입니다. 아사의 말년이요. 책망받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회개해라 우리가 뭘 늘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듣는데 그거 듣기 싫어하는 분들 계셔요. 아유, 맨날 회개야. 근데 물론 그렇죠. 회개할 것이 없으신 분들은 그 얘기 들으면 실증 나고 짜증 나겠지만 돌아보면은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 믿음, 처음 신앙 끝까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처음 믿음, 처음 신앙 끝까지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죠. 끝까지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전반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전반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후반기에는 결말은 뭐예요? 해피엔딩이 아니야. 여러분, 처음에는 미숙하고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나중에는 건강해지고 나중에는 믿음이 좋은 게 좋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좋았다가 나중에 망하는 게 좋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 잘해야 돼요. 또 대답 잘, 정신 차리고 대답 잘. 처음에 신앙이 좋았자 전반기 아주 아주 믿음 좋았어. 근데 가면 갈수록 뭐야? 믿음이 시원찮게 됐다가 결국은 믿음을 팔아. 그리고 믿음을 떠나고 그런 상태로 마지막에 가. 이게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미숙해. 우리가 그렇잖아. 다 처음에는 미숙하고 처음에는 넘어지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더 성숙하고 나중에 더 강건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 주십니까? 그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사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 하셨습니까? 옛날에라도? 예? 옛날에는 정말 아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뒤가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죠. 하나님이 뭐 은혜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사의 마지막이 발병이 들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만 바라보다가 죽었다. 참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본다면 참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아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뭐 어떤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인간이기 때문에 뭐 오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나는 말씀이죠. 섰다고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고, 나도 버림을 당할까 내 몸을 널쳐서 복종시킨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한 달 전보다는 한 달 후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그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참석하느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주님과 기도하느냐, 이런 데 달려 있어요. 다른 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니까 아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찬송 545장. 눈에 아무 증거리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번 주에는 제가 예안교회 가서 말씀을 나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사 왕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처음에 잘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가 그의 삶이 느슨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책망을 받지 않고 거만해지고 나아가서는 그의 마지막이 참 정말 정반기의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비극적인 삶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아사 왕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과 책망을, 교훈을 잘 듣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정말 꺾을 수 없는 고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이영미 집사님, 또 임종출 주지에, 또 주님, 또 임혜지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